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5월 셋째 주이며 5월 셋째 주일은 목회자 주일, 스승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목회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성도님들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목사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위임을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 권위를 이용을 해서 성도들로부터 아니면 교회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그 권위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을 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비춰볼 때, 먼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스스로 삼가 그 권위를 엉뚱한 데다가 목적을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의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성도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잘못이 되었다 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가 교회 앞에서, 아니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내 목사님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 목사님을 내가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권위를 또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해준 사실이 없다는 사실 또한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차간에 조심해야 되고,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따라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잘못 인도하는 목사에게 경고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예레미야 5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지도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즉 성도들 입장에서 분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따르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직접 질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의 책임을 아주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갈라디아 1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사와 같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킴을 보고
그것이 참 종인 줄 알고 그것을 맹신하고 쫓아가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을 가르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진리를 전하는 목사라면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보다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주의 종을 훨씬 더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아닌지를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예언을 하는 것,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것,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이 더 좋게 여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끝에 뉘앙스를 남길 때 어떻게 남겼느냐 하면, 만약에 그 모든 것이 거짓의 선지자로 하는 것이면 그 결과를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세운 종이 아니고 그거를 자기의 권력으로 이용하는 선지자들일 경우에는, 주의 종일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를 한번 보세요. 성도들은 같이 있는 그 목사님과 함께 일어서기도 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몰락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혼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져 있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적인 관리에 있어서 큰 틀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면 알게 모르게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한 양무리 안에 여러 양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무리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초보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더딘 사람이 있고, 어떤 양무리 안에 양들 가운데는 신앙과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사람들의 편차가 나타나지요.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더디 가고 천천히 가고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떨어지거나 신앙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빨리빨리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도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성경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게 줬느냐? 목사님에게 줬다니까요. 주의 종에게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끌어당길 때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와 줘야 돼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구분에 대해서, 분별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뭐 밥 사주고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뭐 이런 관계가 주님의 세운 주의 종의 권위를 굉장히 세워주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하고 관계가 가깝고 목사님하고 그냥 뭐 벽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친해도 목사님이 말해,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따라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세워갈 때 성도들은 같이 세워가고, 목사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같이 그 권위가, 영적인 모든 상황이 같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 둘 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묻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성도가 목사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24장 2절 말씀을 봉독자가 읽어주실 때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백성과 제사장을 똑같이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말씀을 이사야 24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는, 이거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여러분, 성도가 지옥 가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지옥 가라고 안내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천국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 진리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지옥에 갈 이유가 없죠. 지옥에 갈 이유가 없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 높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만에 하나 여기에서 누가 지옥 간다면 목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나는 목사님의 지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 이해를 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말했다가는 더 큰일을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판사한테 괘씸죄에 걸려요. 여러분, 판사한테 괘씸죄에 걸리면은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변명과 핑계로만 들립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가서 하물며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차라리 죄를 인정하면 판사가 긍휼함을 베풉니다. 긍휼함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 천국 가는데 괜히 지옥 가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그 비전을 품고 신학대학을 갖고 졸업을 했고 목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며 사람의 눈치를 보며 목회를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회자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목사랍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니까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당신들은 이 목사를 섬겨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권위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딱 먹을 때는 어떤 목사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요. 아,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점이라도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 욕심 많은 대단한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걸 세우지 않는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각각 묻는다는 겁니다. 각각.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더라도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런 핑계는 절대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누구를 따를 것인가? 자,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라고 금방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의 몫이라 했잖아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로부터 3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가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친 사람들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뭐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40년 동안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똑같은 자리만 계속 맴돌다가 시험만 받고 테스트만 받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다수라 했습니다. 다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무엇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성도의 몫에 대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거스르는 자는 성경 말씀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를 거스르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일맥상통으로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서는 항상 여러분들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것이 곧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되어서는 안 되고, 단서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다. 주의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먼저, 성도님이 나중, 이런 질서는 그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저는 강단 아래 내려가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네, 똑같은 사람.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는,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목사님일 뿐이고, 강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 권위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해야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을 거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리더와 평생을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평생이 걸려도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예? 어떤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도자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집 가까운 교회? 큰일 나요, 진짜 여러분. 집 가까운 교회가 기준을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이다만 아니면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진리에 대해 목사들이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진리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아멘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미 바울이 경고했듯이 정말 그 모든 경고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읽어주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하고 밀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껍데기가 아니에요. 알곡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알곡을. 아니 여러분, 쌀을 살 때 좋은 쌀 사지
나쁜 쌀을 내 돈을 주고 나쁜 쌀 주세요라고 말하고 쌀 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과일을 하나 사더라도 주인한테 맛있고 좋은 과일 주세요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과일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돈을 주고 무슨 물건을 살 때에 좋은 것 주세요, 맛있는 것 주세요, 상품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를 오는데 이왕이면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왜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물건 사러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분을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알아서 줬다고 칩시다. 근데 집에 갔더니 밑에가 다 썩었어. 그러면 그걸 들고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오잖아요. 그럼 왜요? 바꿔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럼 주인이 얘기해서 아니 아까 당신 내보고 알아서 달라며. 그래서 알아서 줬는데 왜 바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히 거기서 싸움만 날 뿐이지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나중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딱 앞에 가가지고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얘기할 겁니까? 아니, 나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한평생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대를 이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다인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천국 못 간다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말을 할 겁니까,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선택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잘했다라고 믿으시면 여기에서 제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이 좋게 하는 지역의 목회를 저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 좋게 하랴. 하나님이 좋게 하랴. 맞죠? 저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자격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또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뭐냐?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 주일에 봉투 주는 게 아니에요. 카네이션 꽂아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기도 생활 합시다. 예배 생활 합시다. 그러면 예해야 돼요. 예하고 순종하고 따라줘야 돼요. 그게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관심을 둘 것은 목사님의 성격, 외모, 학력 이런 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사람들의 관심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해당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예? 목사님에게 인간적인 부분에서 뭐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다 갖췄어요. 성도는.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주목할 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시느냐. 응? 진리를 전하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천국을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데리고 가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 아이들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하고 똑같은 영혼이에요. 똑같은 영혼, 동등한 영혼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어른이고 쟤들은 어린이지만 영혼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 영혼을 잘 다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따라합시다.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자.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하고 따라줘야 돼요. 알겠지요? 네. 기도합시다.